역시 사람의 목소리는 참 아름다운 악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 아침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 성경책은 구약 737,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장에 서서 그의 오른쪽에 섰는 자는 막기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오야야 이시야와 박세시야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이사야와 바리야와 선가 하수바사가와 스가야와 무슬라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풀어 얼굴을 나가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먹기 전에 못하기를 나누어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기쁨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시간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에스라서 마지막 장보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상황입니다.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들은 하나같이 포로 생활 이후의 상황들을 담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시작할 때 첫 번째로 그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1차 포로가 귀환을 했었고요. 에스라서 중간에 보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째 포로가 돌아오고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아닥사스다 왕 때 또 이렇게 세 번째 포로가 돌아온 이후에 그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에스라서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성전은 이제 재건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이 여전히 그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한 백성들이 여전히 그 대적들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포로들과 함께 돌아오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들은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의 그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줘서 그 느헤미야가 또한 남아있는 백성들을 또 일부 데리고 다시금 귀환합니다. 그때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서를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나오고요.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적들이 계속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쌓게 되면 다시금 세력이 구축되잖아요. 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그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이렇게 성벽이 다시금 완성되고 재건이 끝납니다. 이후에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나가고 인구조사를 싹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단순히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항상 있던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게 지키는 것도 되지만 또 무엇이 됩니까? 경계가 되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던 가치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바로 구별됨.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 백성들과의 구별되는 그 거룩함의 기준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바르게 거룩하게 회복하고자 움직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 8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이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신앙을 회복하는 이 운동이 시작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면서 혹시 딱 이렇게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가장 먼저 이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무엇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포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포됩니다. 그때에 이제 회복의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비칠 때에 그것이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흔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백성들의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세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태도라고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백성들의 그 태도가, 자세가 이 다른 구약 성경이 다른 곳에 나오는 것과는 많이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수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섰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율법책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다 듣다 어떤 감각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 많은 경우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듣고 지나가고 보고 넘기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율법책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 그 에스라가 율법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럽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지금 이미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함으로 나갔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굽히고 땅에 대고 몸을 굽히고 여호와께 경배함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7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상황들 가운데 백성들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서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겉에 보이는 모습이 지금 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나눌 때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이런 그 말씀을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형식이 내용을 담는다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데서도 잘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행동과 이 태도가 이 말씀을 듣기 전부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보면 이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서 있는 그들의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먼저라 저겠다라고 저게 먼저라 저겠다라고 뭐 그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형식이 내용을 담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중요한 하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뒤에 이어지는 8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말씀을 따라서 먼저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회복하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8장 마지막에. 그리고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면 그 후에 다시금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막 날리면서 뒤집어 쓰면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며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먼저 그들을 또한 회복하고 돌이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책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 보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울며 거기서 뉘우치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 잘못했지 야단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이
그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회복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의 기쁨의 감격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앙은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들었고, 또한 어려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전도사님들, 강도사님께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중심을 잡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항상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균형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적으로 치우쳤을 때에, 저희 아버지 잘 쓰시던 표현인데,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 살 한 살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금 이 조금씩 더 깊이 묵상을 해가면서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아요.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칠 때는 그것이 건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회복을 일으키시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회복은 제가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에 하시는 역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복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영적 각성,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율법의 반포, 즉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역사할 때에 이게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때에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을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내 심령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백성이 지금 일제히 모였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잖아요. 남자, 여자, 흔히 말하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이 모이는 것 자체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불러내는 것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시금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때에 이 아침 토요일 아침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로 또는 기도를 해서 나가야 되겠다. 다시금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그때 우리 몸에 건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온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빛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전심으로 응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역사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특히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 모습을 보면 잘 확신이 없어요.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나와 함께 하실까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제가 그럴 때 잘 해드리는 대답입니다. 오늘 방금 나눴던 이 묵상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그 진정한 소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다면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흔들릴 때마다 가끔씩 원수가 내 마음을 틈타서 다시금 나를 흔들 때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다시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의 포인트를 제가 회개의 본질을 제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단순히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잠깐 나누어 봤잖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그 회복을 기대하며 더 이상 슬퍼하고 있지만은 말고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 맞습니다. 아픈 일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해서 뼈를 깎는 뉘우침과 그로부터 단절이 필요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무엇보다도 기쁜 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가고 거기서 끝 나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반복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뉘우치고 돌이켰다면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쌓아나가는 그 경건의 모습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개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볼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철저하게 내 죄를 돌이키는 그 뉘우침이 없다면 또한 이게 또 쌓아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비통함을 충분히 가져야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후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기에 죄의 자리에서 벗어남과 함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얘기할 때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운데 보면 책망과 바르게 함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책망도 있지만 바르게 세워나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돌이킴으로 이어지는 참된 회개,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